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시는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1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믿음의 제자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것을 싸우기 위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야 된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2장에서부터는 바울이 이제 어떤 내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는 것이고 우리의 간구함과 우리의 갈급한 심령에 대해서 토로하는 것이고 또 주님과 호흡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로 나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첫 번째로 생각한 것이 바로 디모데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1절에 이야기를 하였는데 근데 이 기도의 방법, 어떤 기도의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너는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하여라. 너는 기도할 때 금식 기도를 하여라.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저기에서 말하는 첫째는 내가 가장 중요하게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4가지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고, 도고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쉽게 중보기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뒤에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를 대신하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하여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를 감사함으로 하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의 지경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때가 내가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해졌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아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먼저 나 자신과 나의 문제, 그리고 나의 가족들 중심으로, 또 내가 아는 지인, 혹시 주변에 아는 사람, 여기까지 우리가 대부분 다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바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조금 뒤에 이제 2절 말씀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를 힘들게 하고 혹시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서도 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했을 때 누구 구분하고 이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서부터 모든 어떤 신분과 격차와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고 아뢰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보실 때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막상 실천해 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나에게 혹시나 해를 입히거나 나에게 어려움을 줬을 때는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어떤 원수적인 마음도 들고 두 번 다시 보면 안 될 사람 이렇게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사랑하라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그것에 넘어가서 나를 갈등이 있게 하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된다라는 그 지경을 넓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면서 뒤에 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임금,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기도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이 시대를 보면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기에 있는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지만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정치인들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물론 우리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있지만,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섰을 때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 지위에 있는 대통령부터 시작하여 모든 위정자들, 정치인들까지 너희들이 기도할 때 모든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아랠 수 있는 그런 기도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을 깨뜨리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 중심의 기도로 내 가정과 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리고 그 안에서 머물렀다라면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를 어렵게 하고 나에게 혹시나 갈등이 있고 염려하게 만들고, 저 사람은 내가 당분간 피해야 되고 내가 저 사람하고는 대화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중보기도 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진리이신 방법이라는 것을 이 아침에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뒤에 읽었던 이제 3절에서 쭉 이제 6절까지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오늘 이 2장 1절에서 7절을 이렇게 쭉 읽어보는데 이 관심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3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어떤 그 부분만이 아닌 그 모든 사람, 당시에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는 7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직분과 사명을 이렇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과 함께 오늘 뒤에 보시는 그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모든 그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 구원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계획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저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계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대속죄를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로 아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크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지존자이신 분이시며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곧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의 표현을 값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섰느냐? 바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하고 사이에 그 떨어져 있는 가운데 중보자로 계신 한 분, 바로 사람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또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바라보시면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뒤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역할을 하셨는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택하신 기약에 이르는 증거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혹시나 나의 기도의 지경이 얕은 데 있었다라면, 좁은 곳에 있었다라면 내 문제만 해결받기 위하였고 내 가족, 내 공동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또 저 멀리 있는 선교지를 위하여 유라시아를 위하여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것이 나와 먼 것이 아닌 모든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기도로서 먼저 주님 앞에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유대 민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방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역에 힘입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느니라. 바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뜻으로 너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오늘 이 새벽을 지키며 또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또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그 안에서 또 내가 봉사하는 자리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또 복음 전도를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나의 섬김과 사랑과 힘입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애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이 새벽에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길 원하는데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고 또 바울에게 주신 사명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혹시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가 미워했던 내가 전혀 몰랐던 그 사람들조차도 그까지도 내가 품으며 기도할 수 있는 나의 역량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시선을 넓혀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